읽어드린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특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에 관한 법적 심리가 로마 제국에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판결을 받지 않는 미결수의 상태로 기약 없이 구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복음 전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처럼 보이죠. 또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악재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부정적으로 봤겠죠.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즉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는 사단의 핍박과 시험을 담대히 나아가고 거기서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슬퍼합니까? 언제 괴로워합니까? 언제 힘들어합니까? 내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렇게 되죠. 내 환경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렇게 하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린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복음 증거의 확산을 더욱더 기뻐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한 기쁜 소식대로 다윗의 후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시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인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형편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선포될 것이라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경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과 신앙생활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로마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여 그에 대해 경쟁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복음을 전하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여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이 핵심은 어떤 이들이 순수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일까요? 대부분 성도들은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올바른 모범이고, 오직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복음이 확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에 감동받아서 당신의 목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목적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창세전부터 영생 전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죠. 때로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옆에 있는 전도팀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로, 저 사람이 시기하여서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죠. 고린도 후서 13장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행하거나 선한 마음을 품거나 훌륭한 마음씨를 가져야 그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전도에 대한 행위를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동기로 삼아서 전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만 영접시키면, 그리고 전도가 끝나고 포럼할 때 오늘의 이런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게 쳐다봐주고 목사님도 칭찬해주니까.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저희 원동력이 바로 그거였어요. 순수하게 영혼을 위한, 구령을 위한 애통한 마음,
글쎄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컸던 것은요, 어떻게든 전도 잘해서 목회자들한테도 인정받고 옆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인정받아서, 당시 그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 전도를 잘한 것을 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여기 부목사가 되어서 인정받고 영광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더 컸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도 있고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도 있었고 말씀을 거부한 성도들도 더러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과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용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저처럼 인본주의와 동기와 나의 유익과 그런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실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를 할 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에 바울은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을 기뻐한다고 고백하죠. 즉 바울은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선의를 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옹호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기뻐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세상과 자기 자신이 날마다 껴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기쁘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해석하였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기뻐하는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전도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저희 친척 형님이 구원받기를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존경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닮고 싶은 형님이었어요. 그 형이랑 같이 놀고 대화하고 그런 게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근데 그 형이 신앙생활과 구원에 관해서만큼 선을 긋더라고요. 정말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간절하고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척 형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동기도 품지 말고 날마다 악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한테 욕먹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성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너무 쉽게 방종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성령님이 앞으로의 일을 가르쳐 주셨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은 결박과 환란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절대로 가지 않죠.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내 기쁨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질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1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어떤 성도들은 회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외면하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고난이 안 온 것처럼 행동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 괴롭고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일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푸시고 깨닫게 해주실지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지.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아니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가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게 맞아요. 괴로운 건 괴로운 게 맞아요. 그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말씀도 잘 나오고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 없이 혼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인 집합체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함께 복음으로 포럼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함께 나가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과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대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우정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함께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하며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성도들과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화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시고 이루어가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는 일에 염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동하는 힘까지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관여해 주시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옆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자라게 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지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20절에 간절한 기대를 원어로 보면 미래에 대한 예민한 기대감으로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또 재판의 결과로 살든지 아니면 사형선고를 당하여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든 자기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살든지 혹은 죽든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오직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바울이 간절히 소망한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서게 남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우뚝 서게 되는 것,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그리스도 예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간절한 기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명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자아 성찰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가? 스스로 질문하시고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본문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말은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유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무거운 짐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가 아니죠.
자신이 죽어도 좋은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던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 곧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불편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심지어 목회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무서워하죠.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고 오래 살길 원하죠. 왜요? 예수와 영원히 하나가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마치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